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전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노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살아갔던 모든 날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날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날들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세상,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에는 먼지와 같이 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살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오늘이 힘겹더라도 혹은 실망스럽더라도 좌절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교회에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나게, 제가 어렸을 때 요즘도 부르는 찬양이긴 한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그 제국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의 제국은 화려한 금머리이기는 하나 이후에 세워질 제국이 바벨론만 못하기는 하지만 역사의 일부분에 불과한 나라에 불과하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운 나라가 역사의 일부분뿐이고 영원할 수 없고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왕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상징하는 문제를, 그의 제국도 결국에는 그 역사의 그 금신상의 일부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본 신상이 발이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연약한 발이어서 무너지게 된다면 금머리를 발끝까지 확장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두라 평지라는 곳에 높이 60규빗,
이게 어느 정도냐면 1규빗이 50cm예요. 이게 1규빗이거든요. 보통 평균 잡아 50cm로 봅니다. 그러면 60규빗이라고 하면 3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한 층의 층고가 2m 50에서 3m 사이로 잡는데 그러면 10층 건물 크기가 되는 거죠. 10층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높을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돼 있죠.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세운 것이 언제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한 때, 그래서 기원전 586년경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벨론의 영토가 가장 넓게 가장 크게 확장된 때였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전성기였던 겁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2장의 사건과 그리고 이제 이 금신상을 세우는 데 사이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적어도 한 2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을 꾸었을 때 왜 바로 금신상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2장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왜 금신상을 당당히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막 이렇게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인데.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있다가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3장 15절을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이 당당하게 할 수 있고 금신상을 당당하게 세울 수 있었느냐? 바벨론이 금머리일 뿐이고 결국에는 다른 제국으로 대체될 것이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던 신, 그 신의 나라가 지금 망했거든요. 그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나라를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면서 그 신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당히 바벨론은 금머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역사를 세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금신상을 완성한 느부갓네살은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성대한 낙성식을 열게 됩니다. 3장 2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자문관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낭석식에서 모든 악기 소리와 함께 금신상에게 절하라라는 예식을 진행하게 하죠. 4절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금신상을 세우고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세운 제국 바벨론은 그리고 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겨라 라는 요구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한
역사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반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강한 힘으로 바벨론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겠다. 하나님의 역사 필요 없다. 내가 강한 힘으로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신상으로 영원한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강한 힘을 보여주어야 하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죠. 죽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며 그리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3장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던 겁니다. 얘네들이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죠.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거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사는 그 오늘은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었지만 바벨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거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설사 이것이 밝혀져서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를 주관하고 있는 느부갓네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나 그런 그들의 행동을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출신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자들로 불리는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 뻔했었습니다. 바로 2장에서 죽을 뻔했었죠. 그런데 그들을 누가 살려줬습니까? 다니엘이 살려줬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온 지 얼마도 안 된 포로 출신의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자신들의 윗전이 되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눈에 가시 같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일제 제국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던 그 시절에 한국 사람이 너무 탁월해서 그 일본의 모든 관리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사람들을 막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만 이렇게 막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막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꼴보기 싫어요, 안 싫어요? 싫겠죠. 걔네들이 그거 좋아하겠냐고요. 인정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하고 늘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죠. 보통 꼴보기 싫은 놈이 눈에도 잘 띄는 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금신상에 절하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마침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걸 본 겁니다. 이건 지금 이 자기들 갈대아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잃었던 왕의 신임도 회복할 수 있고 꼴보기 싫은 놈들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즉시로 왕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3장 8절을 보세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요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죠.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소하는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바벨론의 지방을 맞춰 다스리게 한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걸 제일 먼저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걔네들은 그 일을 맡기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쟤네들 절 안 한대요 이렇게 읽는 게 이걸 고발한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인 주제에 자신들보다 높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불만. 그런데 왕이요 이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저런 높은 지위에 올라간 저것들이 왕 말 안 듣고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쟤네 죽이든지 자르든지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살살 느부갓네살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는데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당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죠.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 이렇게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렇게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장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음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여기 보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건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이 말은 너희들이 믿던 신은 죽었다. 내가 그 신을 죽였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의 신전을 무너뜨렸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으니까요. 내가 그 신을 이겼어. 그래서 너희들의 신은 너희를 풀무불에서 건져줄 수가 없어. 너희들을 건져줄 신은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말 많이 듣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내 도움 없이 될 것 같아? 너는 내 말 한마디면 끝이야. 네 명주는 내가 잡고 있어. 이런 말 엄청 듣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도 목사들한테 그딴 소리를 듣고 살았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우리의 오늘은 그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잠시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지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엄청 교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배울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은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유세를 떨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시청에서 이제 교회를 소독해 주겠다고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공짜로. 고맙잖아요. 그래서
해주십시오 하고 오셨는데 일용 근로자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니라 이렇게 그 무슨 그 시청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자분 2분하고 여자분 3분이 오셔서 막 한 분은 이제 이렇게 무거운 그 약통 짊어지고 뿌리고, 한 여자분들하고 남자 한 분은 그 손걸레를 들고 의자를 다 닦아요. 나도 안 닦는 의자를 나도 일주일에 한 번 닦는 의자를 다 닦고, 여기 강대상이고 식탁이고 막 다 닦고 유리문도 다 닦고 갔어요. 그렇게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운데 고생하시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있던 그 캔커피랑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간식을 좀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수고하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며칠 동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말도 막 하고 자기들을 잡부부리시들이 막 하더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막 시키더라는 거죠. 쓰레기 갖다 버려라, 내려갈 때 쓰레기 버려라, 막 이런 거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대요. 근데 오늘 여기 왔더니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말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부가 마음에 안 들겠죠.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시청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공무원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더위에 무거운 소독약 그 통 들고 와서 여기저기 방역하는 그 일용직 근로자들이 무슨 죄예요?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고요. 그래 놓고요, 좀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말도 못해요. 강자약 약자강 이거죠. 강자 앞에 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약자 앞에서만 막 갑질해대고. 차라리 반대인 게 나아요. 강한 사람한테 부딪혀갖고 깨지더라도 강자 강, 약자 약인 게 낫다고요.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니네 다 잘려.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건 그 사람들의 운명을 내가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막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알아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랑 다름없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갑질하는 거 정말 나쁜 일이에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합니다. 그렇지 않겠다고. 3장 16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실 때도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고난을 당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훨씬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옛날 성경 버전이에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해야 3장 18절이 말이 되죠. 3장 18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주실 거다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건데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면 말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습니다. 혹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면 그 또한 선한 것이므로 우리는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죽인 신이 지들을 살려준다고 하니까. 왜 화가 나는지 아시겠죠? 왜? 나는 니들 신을 죽였고 금신상의 머리라고 했던 그 신을 죽여서 이제 금신상 전체인데, 얘네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그 신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지시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풀무불은 쇠를 녹일 때 쓰는 불입니다. 쇠가 녹는 온도가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1500도 정도 된대요. 1500도. 1500도면 뭐든지 다 녹을 것 같지 않아요? 뭐든지 녹을 것 같은 온도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그 뜨겁기를 7배나 더하라. 그렇죠.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1500도 곱하기 7 그러면 10,000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도는 말이 안 되죠. 지구상에서 만도를 만들 수 없어요. 핵폭탄 만들 때나 만도가 넘는다고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만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겠지만 이 쇠를 녹이는 온도보다 훨씬 뜨거운 온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는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려고 근처에 갔던 사람들이 타 죽어요. 우리 3장 21절 보세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것도 아니고 근처에 갔는데 타 죽었어요. 그리고 3장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근처에 가는 사람도 타 죽는 불인데 이 불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은 희한한 걸 목격하게 됩니다. 3장 24절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렇게 됐죠.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느냐고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다 죽는 마당인데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세 사람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 네 번째 사람을 가리켜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네 번째 사람을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찾아오신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풀무불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불을 고난의 현장을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다가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물과 강과 불의 고난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풀무불 가운데 있는 세 사람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니엘의 모든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결국 이 이야기도 이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풀무불에 던진 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풀무불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풀무불보다 더한 고난이 너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이 너희를 풀무불에 던지는 것 같을 때,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 같을 때, 혹 너희가 아파서 병상에 있을 때나, 혹은 너희가 사랑하고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될 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질 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그런 순간에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 얘기인 줄 아시겠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이죠. 또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네요. 갈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이렇게 건지시고 구하시고 피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롯이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하고 심지어는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장 35절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 다음부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이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고 어려움을 벗어나고 승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채찍질 당하고 죽임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둘 다 모두 믿음의 사람이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하면서도, 누군가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기 때문이거나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누구를 섬길까를 선택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더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기로 결정하셨든, 우리를 구하기로 결정하셨든, 우리를 채찍과 결박 가운데, 조롱 가운데 그저 두기로 결정하셨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때로는 3장 17절처럼, 다니엘서 3장 17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3장 18절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그 네 사람들이 멀쩡히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풀무불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 올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6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여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가까이 가기만 해도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풀무불 안에서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세 사람이 돌아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겉옷 하나 상하지 않고, 심지어 막 불탄 데 들어가면 그 탄내 나는데 그 탄내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3장 27절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경솔히만 하지 말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경솔하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다른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그렇게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아지게 되고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3장 30절이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풀무불 한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순간이라도 그 순간 속에서 그 불 한가운데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권세나 천사나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오늘도 은혜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싶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